사람 인자입니다. 이게 막대기 두 개가 버티는 건데 사실은 막대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 한 분 한 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면서 부모가 조금씩 멀어지면 친구들을 의지합니다. 결혼하면 부부가 서로 의지합니다. 다시 늙으면 자식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무엇을 좀 얻어먹을까 하는 배필이 아니고 도와주려고 해야 됩니다. 도와주려고. 자연의 피조물들도 동일하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처음서부터 그렇게 유명한 사냥꾼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는 사냥을 못했기 때문에 어미 사자, 그 아빠 사자들이 사냥한 것을 얻어먹는 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라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사람은 때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의 의지할 대상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가 좋은 자식을 키워서 또 다른 좋은 부모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의지하는 것을 제대로 못 배운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여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하면서 삽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 제 전화번호부에 376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에 한 400명이 넘습니다. 페이스북에 한 450명이 넘어요. 그런데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정말 내 마음을 나누면서 전화 좀 해야지 그러면 누구에게 할까? 가끔씩 의구스럽습니다.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의지할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의지할 대상이 누군지 우리는 잘 알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 에서의 후손들인데 시나이 반도에서 세력을 떨치면서 유랑하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르비딤에 이르게 되자 그 뒤를 공격을 합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보면 아말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아말렉이 좀 야비하죠. 뒤에 떨어진 사람들 쳐서 자기들 물건 빼앗고 사람 죽이고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나오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의지하고 살지 오늘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는 여호수아가 선택한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에 내보냈습니다. 그 여호수아와 군인들을 내보내고 자기는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지금 전투에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저도 그 르비딤 그 자리에 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투하러 쓴 게 아니고 사진 찍으러 섰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들입니다. 비정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분명히 졌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상징인 지팡이를 잡고 가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서리라. 모세는 선택된 군인들에게 내가 군수물자를 뒤에서 보급해 주겠다. 잘 싸워 이기면 전리품을 나누어 주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힘입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것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세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손을 들었다는 건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 다른 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일찍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애굽의 10대 재앙을 일으켰던 지팡이였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르는 지팡이였습니다.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고 하고 본인은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래 이거는 모세의 지팡이였지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금 이 40년 동안 양과 염소를 어디로 잘못 가면 목을 끌어다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바로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서리라. 모세의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하나님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풀타임 목회자로. 제 몸은 하나님의 겁니다. 제 몸은 하나님의 거예요. 제가 몸 관리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이유가 나 하나 잘 되자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좋은 것도 성도들이 주시면 잘 먹습니다. 근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자고 먹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되니까 제 몸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고 잘 먹고 잘 쉬고 잘 잡니다. 자, 이 지팡이는 모세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곤고한 지경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홍해바다가 앞을 가로막습니다. 물 없는 광야, 사막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말렉과 같은 전쟁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만나면 돈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요, 인간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와 재주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딱 뭐라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것이 지팡이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원하지요. 그런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에 서야 됩니다. 언제나 모세의 손을 떠나지 않았던 그 지팡이,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쁠 때나 슬플 때, 힘들 때, 편할 때, 어느 때든지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당연히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믿음, 이런 것들은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알라딘의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가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먹고 살만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가 결정적으로 약한 순간에만 의지하는 것은 요술방망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는 늘 이 슬링샷, 뭐죠 이거? 물맷돌, 이걸 늘 연습을 하고 던졌던 사람이에요. 자기 손에 그 돌멩이들은 익숙한 돌멩이들이었습니다. 늘 자기 손에 떠나지 아니했던 그것 가지고 던지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에게는 지팡이였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서서 요단강을 가릅니다. 그에게 엘리야의 겉옷은 지팡이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지팡이가 될 수 있을까? 찬양도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도 될 수 있습니다. 잘 갖고 닦은 영적 무기가 있다면 그것이 지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8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움을 얻는 것, 그것이 지팡이예요. 잠언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도하셔 주십니다. 그분이 지도하십니다. 김정은 북한 그 위원장이 이렇게 현장에 가면 늘 그걸 지도한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젊은 것이 무슨 지도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18절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저희는 나보다 힘센 연고로다. 저희가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자기 몸을 의지했던 그 지팡이였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협력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10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자, 모세는 우리가 잘 압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 형이요. 형이요. 3살 위의 형입니다. 그리고 훌은 누구예요? 여기서 맥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형제입니다. 훌은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면 누구죠? 자형입니다. 자형. 매형이라고 그렇게 하죠. 자, 모세형, 모세의 자형 이렇게 됩니다. 훌의 손자가 누구냐? 성막 때 쓰임 받았던 브살렐입니다. 브살렐. 이 집안이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연합하여 기도하는 세 식구입니다. 형님, 아우님, 매형.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영적인 짐을 지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 무기인 기도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는 함께 승리의 기쁨도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나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그냥 알아서 기도해 주세요. 뭘 어떻게 알아서, 자기도 모르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러면 저한테 대강 기도해 주세요. 대강. 기도는 구체적으로 저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매주 속회 보고서를 보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경우는 병원이나 무슨 자식이나 문제가 있으면 내가 대부분 전화합니다. 넘겨야 될 건 말고 전화합니다. 기도해 드립니다. 신방 못 가면 기도 전화로라도 해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whatever,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러분, 순서가요, 거기가 먼저가 아니에요. 여기에요. 우리가 매면 거기도 매고요, 우리가 풀면 거기서도 풀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최소한의 인원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여러분, 3사람이 모여서 속해드리는데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아무개 험담하고 아무개 그거는 예수님을 안 보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잤어요. 잘 것 뻔히 알면서 왜 데리고 갔을까요?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영적인 곤경을 만나거들랑 너희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기도 부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기도해 줬다면 감사했지만 그들은 잤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을 나중에 그들은 가졌을 겁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는 80이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론은 더 넘었지요. 그러면 매형은 더 넘었지. 노인들 셋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겁니다. 그것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는 이스라엘을. 그들은 기도로 최선을 다했고 서로 협력했고 모세에게 큰 힘이 돼서 그들의 팔이 내려가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 사단의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목회자들이 피할 수 없이 서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거기 서 있는 거예요. 목사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부름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이 뒤에서 열심히 기도해 주지 아니하면 저희들은 허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목회자도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 성도들의 협력이 없이 혼자 해낼 수 있는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주일마다 미리 와서 자리를 정리해주고 토요일에 와서 자리를 정리하고 예배 분위기를 만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식사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가면 싹 치워놔요, 누군가가. 이거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도 선교의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겔라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세 용사가 늘 있었습니다. 그 용사들을 떨치고 혼자 있을 때 밧세바를 범한 것입니다. 많은 현대 사역자들이 혼자 사역하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동역해야 됩니다. 합심해서 사역하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혼자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많은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일했고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이 거의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이 사역하면서 동역자들을 계속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협력자 정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뛰어난 인물들도 있지만 그 옆에서 항상 도와준 사람도 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옆에는 찰스 웨슬레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주연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연을 빛낼 수 있는 훌륭한 조연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럽니다. 영화나 드라마가 성공하는 건 물론 주연들이 잘해야 되지만 조연들이 정말 주연처럼 잘해줄 때 빛이 납니다. 사극 드라마에 보면 가끔씩 지나가면서 웃기는 사람이 있어요. 임현식이라는 분. 얼굴 생각나죠? 네. 영화에 보면은요, 아주 못생겼는데 나와가지고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오달수. 미투의 주인공으로 됐었죠, 한때. 유해진, 여러분 어때요? 그렇죠? 황산벌에 나오는 이문식. 목사님이 영화만 보나?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게 충무로와 헐리우드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그러면 가끔 봅니다. 이분들이 없으면 영화가 재미가 떨어집니다. 훌륭한 조연이 있을 때 주연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협력, 아름다운 겁니다. 소가 함께 길을 가던 동료인 낙타에게 무거운 짐을 좀 나누어 주자고 부탁을 합니다. 낙타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소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가 곧 내 짐을 짊어지게 될 거야. 얼마 후 소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낙타에게 죽은 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건과 죽은 소의 껍데기를 전부 낙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함께 지지 아니하면 결국 혼자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1등만을 기억하는 사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좋지 않은 겁니다. 경쟁은 좋지만 뭐 아니면 도다, all or nothing, 이거는 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가 지나가다 똑같이 청소부를 봤습니다. 한국 어머니가 자식에게 말합니다. 이놈아,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미국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얘야, 공부해서 저런 사람도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주어라. 어떤 게 좋은 거예요? 가치가.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신랑을 보고 기뻐하는 친구의 마음이 어떠냐 그랬습니다. 교회도 아론과 훌처럼 돕는 사람들의 협력과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가 다 주인공 되고 싶어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에는 주연급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곁에는 늘 이인자처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협력하는 것 아름답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동생이었고 훌에게는 처남이었지만 함께 협력할 때 승리의 기쁨을 같이 누렸습니다. 세 번째는 좀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피곤할 때도 방법을 찾아라.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80 노인이 피곤하지요.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론의 아래에 놓인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괄호 열고 모세는 더욱더 힘들었더라. 하루 종일 안 내려오는 팔이 그거 양쪽에서 붙잡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육체의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 모세는 자신의 손무게도 감당할 수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듣고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피곤할 때 아론과 훌의 방법을 찾아줍니다. 그 방법대로 했더니 그들은 이겼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도 어떤 때는요, 한동안 손을 들고 기도해 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거의 모든 사역자들이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일에 지쳐서 나도 모르게 기도에 팔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하실 때 가끔 목사들이 안 보이거들랑 하나님, 그 목사님 편하게 주무시다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 사람은 또 왜 안 나왔나. 내가 내일 빠질 건데 제가 내일 새벽 기도 담당이라 빠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란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아무리 피곤해도 또 목회자들 아무리 피곤해도 지쳐도 성경 읽고 기도할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피곤해서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 못하고 살면서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이해해 주십니다. 이해는 해 주시겠지만 승리의 능력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한 영적 빈곤함은 고스란히 내가 감당해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지만 영역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모세가 팔을 내릴 때 모세는 당연히 지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했고요, 아론과 훌도 이해했습니다. 누가 봐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고스란히 그 피해는 군인들에게 돌아갑니다. 팔을 내리고 보니까 저쪽에서 아무개가 죽고 아무개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겁니다. 다시 팔을 올리니까 아말렉 군인들이 죽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싸움의 결과는 전쟁터가 아니라 바로 산꼭대기에 서 있는 모세의 두 팔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모세와 아론과 훌은 승리를 위해서, 백성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팔을 내리면 안 됐습니다. 견뎌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법을 구했고 돌을 갖다가 앉히고 양쪽에서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메릴랜드에는요, 그늘이 있는 공원이 참 많아요. 저희 집에서 5분만 가면은요, 블랙힐 파크가 있는데 낮에 늘 그늘이 있습니다. 옆에는 시냇물이 흐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걷고 뛰는 걸 아무 때나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지아에 와보니까 그늘이 있는 파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공원을 찾기가 힘들어요. YMCA도 걷는 코스가 거기 그늘이 없어요. 저는 운동을 해야 되겠고 그늘은 없고, 그래서 집에 작년에 운동기구를 사다 놨어요. 그리고 계속 걷고 뛰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2달 반 전에 우리 교회 저 뒷마당에 가면 저 뒤에 연못이 있어요. 그 뒤를 쭉 걸어서 연못을 10바퀴를 돌면 한 50분 되는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늘이 늘 있어요. 찾는 자에게는 방법이 나오고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핑계가 나옵니다. 만약에 운동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제가 고스란히 책임져야 돼요. 뱃살이든 혈압이든 당뇨든 내 책임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운동하면 결국은 저에게 이익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면 일단 영성이 약해질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분명히 약해집니다.
저는 여러분 대부분이 집에서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하는 기도는 교회에서 하는 기도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경험상 그래요. 기도 제대로 하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집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을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겁니다, 집에서. 그런데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파워풀합니다. 몸이 피곤하고 일 때문에 예배 못 나오는 거 저는 100% 이해합니다. 그건 제가 이해할 뿐이지 기도하지 못한 영적인 빈약함은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됩니다. 오늘 모세가 그걸 증명합니다. 기도의 팔을 올리면 승리하고 기도의 팔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모임에 나오는 것도 결단이 필요하지만 안 나오는 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오지 못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패배는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피곤해도 나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졸려도 나와서 조는 사람은 50점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할 때 100%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못해서 생긴 피해는 본인의 몫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른 걸 보면 군사력이나 무기가 절대 아닙니다. 철저히 기도와 순종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린 에너지와 시간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나를 이기게 합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를 지키고 주님을 붙들면 그 베네핏은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배를 최우선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 가는 것도 저는 조금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한국을 너무 장기적으로 가면은요 예배가 일단 무너집니다. 100% 그렇습니다. 한국 가셔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잘 참석하고 은혜 확 받고 오시는 분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출타나 아웃 오브 타운이나 아웃 오브 컨트리를 경계하면서 예배를 최선으로, 기도를 최선으로, 내 영역 보강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21세기 미국에서 우리는 핍박이라는 게 없어요. 순교라는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을 어쩌면 핍박처럼 생각하고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큰데 교회가 크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타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큰 건 맞지만 아주 제일 작은 교회 뭐 한 10명 모이는 데도 있어요. 그 교회는 은혜가 없나요? 있어요. 동일하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부목사들은요 새벽 예배 설교까지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근데 그걸 나와서 누릴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이고 그 선택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혜택은. 새벽 예배 나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두 번 성경 읽고 기도하는 그것 매일매일 집에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YMCA 운동 다닙니다. 짐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알아요. 육신을 위해서 매일 한두 시간씩 운동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와 기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떼놓는 시간이 있습니까? 없다면 재고해 봐야 돼요. 이제 가을입니다. 붕해가 코앞에 있고요. 그리고 애들도 학교를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남는 시간에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진다. 엎드리면 살고 일어나면 진다. 피곤해도 나오면 승리하고 쉬면 약해진다.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시편 44편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시편 115편 11절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한 다음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길목길목마다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지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깃발을 천국에 꽂고 우리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인생 패배의 눈물만 쌓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승리의 깃발들이 펄럭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